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르코복음 4장 1절에서 34절 6단락인데요. 주제는 예수의 비유. 어디냐면 뿌려진 씨앗 비유. 씨앗의 비유하는데 뿌려진 씨의 비유라고, 아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보통 나오죠. 근데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옳아요. 그리고 우리 이 복음서 읽다 보면 제목이 있죠. 제목을 누가 붙였죠? 성서 저자가 붙였어요? 아니에요. 원래 성서 본문에는 제목이 없어요. 필자 이름도 없고 장절도 없어요. 그냥 대문자로 썼어요. 처음에 필기 도구가 없고 이렇게 쓸만한 도구도 비싸고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종이가 개발되고, 종이가 어디서 개발됐죠? 인류 문명에서 맨 먼저 종이가 나온 데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유럽으로 건너간 뒤에 이제 인쇄가 돼가지고 할 때부터 좀 바꿔졌지만, 그때는 그래서 성서의 장절은 근대에 붙였고 학자들이, 그 다음에 제목도 학자들이 붙였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성서 각 단락의 제목을 우리가 마음대로 붙여도 괜찮아요. 학자들마다. 그러니까 어느 성서 번역본은 제목이 없네? 왜 그러지? 예를 들어 200주년 기념 성서? 장절도 이거 누가 붙였지? 근데 제 성서의 복음서의 제목이나 장절은 원래 성서 저자가 붙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6군데 하는데 뿌려진 씨앗 비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무슨 뜻인가, 등불의 비유, 자라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등 6가지 단락을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통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보통 했는데 이걸 저는 뿌려진 씨앗의 비유라고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씨 뿌리는 사람을 연구하는 단락이 아니고 뿌려진 씨앗을 연구하는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던데 바꾸는 게 좋겠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씨앗을 길바닥에 뿌리거나 흙이 많이 없는 돌밭에 뿌리거나 가시덤불에 뿌린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세상에 어느 농부가 이런 데다가 씨를 뿌려요. 장난도 아닌데.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농업하고 이스라엘 농업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먼저 밭을 갈고 거기다 씨를 뿌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 밭을 갈아요. 이게 어디다 씨를 뿌리든 그 다음에 갈 거니까 뿌릴 때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안 가르치면 못 알아도 이게 왜 그럴까? 이 농부가 바본가? 생각이 없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씨를 뿌리든 갈아엎으니까 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뿌려진 씨앗이 어디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씨앗의 운명이 바꿔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마가복음에서 비유라는 단어가 이 뿌려진 씨앗의 여기서 처음 나와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비유란 걸 들어보셨죠? 자, 우리 예수가 그러면 왜 비유로 말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아셔도 여기까지 멀리서 인천에서 저 동탄에서 이렇게 멀리서 오신 그 수고의 보람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했어요? 쉽게 말하기 위해서. 오케이, 좋아요. 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이게 이해하기 어렵고 쉽고 하는 것도 그 차원에서 말하지만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 겨자씨처럼 있고 누룩처럼 있고 뿌려진 씨앗처럼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먼 훗날 하늘나라에 있다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 그 말을 불러. 근데 자꾸 비유할 때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그건 한 가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유다인하고 그리스 문화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예를 들어 플라톤, 아리스토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정의하기를 좋아해요.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이다. 자꾸 정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 유다인들은 정의를 안 해요. 예를 들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랑은 뭐냐 하고 물어보면 뭐 예수님이 눈물의 씨앗 이런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길 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를 맞았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갔다. 어떤 사람은 치료를 해줬다. 이 중에 누가 이웃이고 누가 사랑을 베풀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유다인들은 꼭 예를 들어요. 그리스 사람은 정의를 해요.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약점이 있냐면 정의를 하면 뭔가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 정의를 구성하는 단어를 계속 파고들면 져요, 이 사람들이. 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눈물은 뭐예요? 쭉 설명해. 그럼 눈물은, 물은 뭐예요? 씨앗은 뭐예요? 끝까지 하면은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의를 하는 것은 끝까지 가면 좀 불리해요. 근데 예를 드는 건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생생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수천 가지 중에 하나, 두 개 예를 들잖아요.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인의 문화는 예를 들어요. 그리스 철학의 문화는 정의를 해요. 단어의 뜻을. 근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논쟁하거나 토론할 때, 우리 주로 어떤 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야 하면 정의를 해요. 정의하면 이거 싸움이 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든 건 쉽게 또, 하느님 나라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정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왜? 정의는 할 수 없어요. 끝까지 파고들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걸. 그 유시민이 와도 지죠. 우리 유시민 작가의 딸은 카타리나예요. 성당 열심히. 유시민 작가는 제 친구고 독일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따님이 성당 아주 열심히 다녀요. 자, 그래서 이 뿌려진 씨앗의 비유는 원래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워요. 우리 보통 그냥 씨앗을 복음이다 해서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뿌려진 씨앗, 널리 알려진 복음의 운명은 땅에 따라서 운명이 바꿔진다. 즉 뿌려진 복음은 받아들이는 청취자, 사람의 태도에 따라 운명이 바꿔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넘어가시게요? 네, 학자들은 이게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봐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와서 예수에게 비유의 뜻을 물어봤어요. 자, 제자들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예수에게 비유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고 군중들도 같이 왔어요. 즉 군중도 예수의 제자도 예수의 비유 뜻을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 물어보는구나. 여러분도 목사 신부님들께 좀 물어보세요. 기도나 쓸데없이 질문하고 이런 빈잔도 아마 받으실 수도 있지만 끝까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좀 괴롭혀야 돼요. 녹화되죠?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김용진 목사님처럼 몇 가지 멀리서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 선생님처럼 또 이렇게 선생님처럼 또 멀리서 오셔서 공부하는 훌륭한 분들 계시지만 우리 한국의 목사 신부님들은 공부를 좀 시켜야 돼요. 공부를 시키는 거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 성도 신도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제자들도 예수에게 자꾸 물어봐요. 또 군중도 물어봐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물어보죠? 목사 신부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서 계속 괴롭혀야 돼요. 그래서 이거 공부 좀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부해야 되겠는데 안 하면 쪽팔려서 견딜 수가 없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 안 물어보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물어보잖아요. 또 하나, 목사 신부님들 죄송해요. 굶겨야 돼요. 목사 신부님이 돈이 많으면요, 부패하게 돼요. 굶겨야 돼요.
박해를 받으면 목사 신부님들이 저항을 하는데 돈이 많으면 그냥 타락해요. 그래서 목사 신부님들에게는 돈을 갖다 주지 말고 책을 갖다 줘요. 김근수의 책 갖다 주세요. 공부하라. 이건 제가 유머도 있지만 심각한 문제예요. 독일에서는 목사 신부님 되는 시험을 국가에서 치러요. 우리 한국의 의사고시를 국가에서 하듯이 사법시험을 국가에서 보세요. 독일은 목사 신부 시험을 국가에서 치러. 왜? 목사 신부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 영혼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각 교단에 맡겨놓으면요,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끈질기게 설명하죠. 제 그 스승 소브리노 신부님처럼 여러분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요 하면 다시 설명.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요, 못 알아듣겠어요. 마이크 뺏어버리고 싶어요. 이러면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해도 할렐루야. 아무 말해도 아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요 딱 그래야 돼. 아니요. 아니다. 그래서 예수가 끈질기게 설명했는데 또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군중과 제자들도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말씀 알아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근데 이 기절이 이게 나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이 표현이 나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교에서 이단을 가리켜서 유다교 아닌 사람들. 바울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여기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비유를 듣고 이해를 못하거나 찬성을 못해가지고 예수 운동이 아직 안 들어오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이 못 알아듣게 설명하셨는가? 본인은 쉽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예수의 설명을 알아들으려면 우리 마음을 열어놔야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 신비를 알게 해주었지만 밖에 있는 사람에는 비유를 알려준다.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나? 예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미리 뽑아놓고 예정했나? 못 알아듣는 사람 따로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예수가 져야지. 본인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완, 이 단락에서 우리 마가복음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나라 신비를 깨닫는 사람도 있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었다는 현실을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성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교회 성당을 수십 년 다녔고 목사 신부로 수십 년 살았어도 지금 성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시대 이 사람들도 똑같죠.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해는 했는데 찬성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찬성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미쳤어?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나 부자도 되고 싶고 하늘나라 더 가고 싶은데 이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 근데 예수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도 많은 성사학자들은 어떻게든 낙타를 줄이려고 하고 바늘구멍을 넓히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여기 뿌려진 씨앗의 비유 나와요. 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씨앗에 집중했다면 이 해설은 말씀을 듣는 청취자를 주목했어요. 자, 여기 보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일어나면 곧 넘어집니다. 이것은 그 당시 마가복음 공동체에 쓰라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다인 중에 또 그리스 사람 중에 예수 말씀 듣고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다시 빠져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도 많잖아요. 뭐 신천지로 나가 또 뭐 어디로 나가 많이 하잖아요. 들락날락거리. 우리 마가복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오랫동안 말씀을 가로막는 세 가지를 마가복음 저자가 얘기해요. 첫째, 세상 걱정. 두 번째, 돈 유혹. 세 번째, 욕심. 세 가지예요. 세상 걱정, 돈 유혹, 욕심.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돈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자영업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수 돈의 유혹과 위력을 아주 잘 아셨던 거예요. 돈의 위력과 매력과 위험을 잘 알았어요. 자영업자가 돌아다녔잖아요. 제가 옛날에 1986년에 광주 카톨릭 대학에 들어갔어요. 신부 되려고. 근데 그때 어떤 신부님이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지금 못 잊겠어요. 우리 신부님들 머릿속에 하루 종일 하나님 단어가 더 많을까? 돈 단어가 더 많을까? 돈 단어가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얘기하더라고요. 86년에. 우리 머리는 어때요?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마가복음 저자가 얘기한 거예요. 이건 우리 신도, 성도만 관계된 게 아니고 신부, 수녀, 목사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천주교, 개신교가 한국 땅에 들어온 이래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시절이 처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무너진 것도 처음. 한국 천주교, 개신교가 우리 땅에 온 지 200년, 300년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도가 많고 이렇게 돈이 많은 건 처음이에요. 교회 성당. 근데 이렇게 무너진 것도 처음이에요. 교회 성당이 박혀봐서 무너진 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 쓰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 신부들은 굶겨야 돼. 굶겨야 정신차. 교회 성당도 굶겨야 돼. 그래야 정신차. 저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욕해도 좋은데 저는 성서학자가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자, 여기 나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세 가지. 30배, 60배, 100배 얘기 나오죠? 많이 들으셨죠? 30, 60, 100보다 한 1000, 2000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만 얘기했을까? 이건 비유를 든 거예요. 30배는 누구죠?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 60배 열매는 누구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만 열매는 아직 못 여는 사람. 100배는 누구죠?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 100배. 지금 주식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은 30배, 60배, 100배 중에 어디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아직 말씀하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100배도 있어요. 망가뜨린 사람 있잖아요. 자, 등불 비유 나옵니다. 등불. 뭐 등경이라고 하도 등불하지만 옛날 예수 시대 이스라엘은 보통 집이 평균적인 집은 슬라브 단층의 단칸방이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은 방에서 자요. 그러면 거기에 소는 어디서 자요? 같이 자요. 그러니까 방이 있으면 사람이 자는 데는 약간 높이하고 그 양이나 그 소 있는 건 약간 땅이 낮아요. 그래서 못 올라오게 해요. 왜 이렇게 잤죠? 도둑이 많으니까. 양하고 그 소는 큰 재산인데 밖에다는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다 같이 잤어요. 근데 그때는 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동네에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때는 방에 비추려면 불을 켜요. 이건 기름불이에요. 우리말로 석유가 아니고 뭐 올리브 이런 거. 근데 불을 켜가지고 침대 밑에 넣어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침대 위에 둬야 보이죠. 그죠? 그거예요. 불을 켜서 방을 비추려면 받침대 위에 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등불을 방 안에 비추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촛불은 어디를 비춰요? 광화문 촛불? 대한민국 다 비추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당시 등불을 켜놓으면 불도 꺼야 되잖아요. 뭘로 꺼요? 손으로? 입으로? 끄는 도구가 있었어요.
뭐 그릇으로 딱 이렇게 불을 덮어가지고 불을 끄는 거죠. 그걸 돛박이라고 하죠. 돛박은 게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밀이나 보리를 재는 것도 있지만 11조 거둘 때 각 집마다 11조를 내잖아요. 여기 개신교 다니는 목사님, 성도도 있고 또 보시는 분이 있어요. 11조를 현재 전 세계에서 내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또 없어요. 한국밖에.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저는 한국 개신교가 빨리 살아나려면 11조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썩어요. 11조는 지금 전 세계에서 내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구약성서에 11조, 오늘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11조는 해당이 뭐예요? 뭘 내요? 유다교에서 11조는요, 짐승은 어떻게 했어요? 짐승은 새끼를 여러 번 낳잖아요. 양이든 뭐 토끼든. 맨 처음 나온 아이 중에 첫 아이만 첫 새끼만 11조인데 그 다음에는 계속 출산해도 그 다음에 안 내도 괜찮아요. 두 번째, 먹을 수 있는 거. 채소, 과일. 11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부동산. 부동산 없어요. 그 다음에 월 소득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밖에 유다인들은 안 냈어요. 근데 왜 한국 개신교들 11조를 내지? 저하고 이거 입씨름 해갖고 이렇게 버틴 목사님 하나도 없었어요. 아직. 11조 내면 안 돼요. 저는 꼭 11조 뿐만이 아니고 저는 옛날에 우리 IMF로 우리 국민들이 어려웠잖아요. 저는 IMF 때 우리 교회 성당에서 헌금을 거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교회 성당이 갖고 있는 헌금을 앞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 가져가시고 이래야 돼요. 왜 매일 돈만 걷어가요? 당신들도 좀 신도에게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 어렵잖아요. 왜 돈을 걷어가지? 아니 1년에 52번 걸어가면 한 번은 좀 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목사 신분이는 먹고 사는 걱정하는데 저들 우리 걱정해줘요? 안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 가톨릭이 다시 살아나려면 신부 목사들 굶겨야 되고 헌금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한번 고생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죠. 물론 한국에 뭐 투잡스도 하고 여러 일을 하고 또 목회하기 어려워서 정말 70, 80%의 목사님들이 생계비도 안 되는 거에서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예수, 베드로, 바울, 12제자 누구도 지금 한국의 시골 교회 목사 신부들보다 호화스럽게 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목사 신부들은 무슨 권리로 호화스럽게 살아요?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예수도, 바울도, 베드로도. 자, 제가 쓸데없이 나가서 미안한데 이거 녹화해서 빼시면 더 좋긴 한데 하여튼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등불을 켜서 올려놓으니까 방안이 환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고 비밀을 알려진다. 이 이야기는 물론 우리 김건희, 윤석열의 감추어진 거 다 범죄 밝혀질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는 알려지기 마련이다 이 뜻이에요. 빛 밝히잖아요, 세상.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도 예수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소금 여기 우리 여성들 많으니까 자,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첫째? 맛내는 거 있죠? 조미료로 또 부패를 방지하고 또 뭐 없어요? 로마 시대 때는 군인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이 귀하니까. 그래서 라틴어로 소금을 살라리움 그래요. 영어에서 셀러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소금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소중했어요. 귀해서 귀하고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예수 시대 소금은 오늘날 소금처럼 잘 정제된 소금이 아니에요. 그 정제된 기술이 발달 안 해가지고 소금이 못 쓰게 된 소금도 나오고 부패한 소금도 나왔어요. 순도가 높지 않아가지고. 자, 여기서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게 나와요.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 벌써 자본주의 논리를 알았네? 부익부 빈익분? 빈익빈? 이게 아니고 성서를 알면 알수록 더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더 알게 되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계속 더 알게 되고 관심이 아예 없어지면 없는 관심도 사라진다 이 뜻이. 여기서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거다는 건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아니고 예수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귀절을 또 못된 설교자들은 갖다가 써요. 또 여러분 헌금하면 더 가져갑니다. 몇 배로 되돌려 받아요. 악마도 성서를 인용합니다. 악마도. 우리 복음서 나오잖아요. 악마도 성서 인용해서 싸워요. 예수하고. 그 예수하고 그 악마가 그 광야에서 서로 성서로 주고받고 인용하고 다투잖아요. 예? 거기서 악마도 성서를 인용했잖아요. 그래서 성서를 인용한다고 전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성서를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성서를 인용한다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성서를 인용한다고 착하다고 보장도 없어요. 악마도 성서를 이용해요. 아니 윤석열이도 감옥에서 성서 읽었다고 그 더러운 손으로 왜 성서를 만져요? 그런 사람 만지면 안 돼요. 자, 여기에 지금 계속 예수 비유를 이해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의 사역이, 예수의 전도, 복음 전파가 언제나 성공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그 잘못된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열성을 다하면, 내가 성실히 노력하면 분명히 누군가 내 말을 믿어줄 거다. 근데 그 말이 안 믿을 때가 있어요. 그죠? 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야. 나는 열심히 성실히 정말 좋은 마음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딱 거부할 수 있어요. 그죠, 선생님? 그건 예수도 겪었고 우리 마가복음 공동체도 겪었어요. 우리도 앞으로 많이 겪을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50명에게 전해야 되겠다. 10명에게 전해야 돼. 저는 딱 3명한테만 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 책을 통해서 딱 3사람한테라도 예수를 전하면 저는 성공한 삶 같아요. 그 예수 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 수십 년 교회 성당 다녔는데 나는 겨우 이 모양이잖아.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라는 씨 비유. 이게 아주 묘한데요. 저절로 자라는 씨 비유가 나왔어요. 마태복음에. 자, 씨앗을 뿌려놓고 추수할 때까지 씨 뿌리는 농부의 활동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읽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저자가 이 비유를 자기 복음에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없애버렸어요. 이런 쓸데없는 비유가 있어. 이렇게. 근데 마가복음 저자는 이걸 왜 썼느냐? 저절로 자라는 씨 비유를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인간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자라는 씨 비유를 강조했어요. 근데 누가하고 마태복음 저자가 볼 때 그 뜻도 있긴 하지만 인간의 공동 책임, 인간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왜 마가복음 저자가 마가복음을 썼는데 누가 마태복음 저자가 따로 또 책을 썼는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궁금하시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저자는 마가복음을 보고 이 복음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많이 모자라다 이 복음. 왜냐하면 마태, 누가에 있는 마가에 없는 그 이야기가 많거든요. 오늘 미사에서 주님의 기도도 우리 마가복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 누가가 볼 때 마가복음 보면 이게 뭐 부실한 복음,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 쓸게 해서 쓴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왜 복음이 4개가 나왔는가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는 과정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놀랍기만 해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자라.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크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는 저절로 자라는 씨의 비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배려 덕분에 자라나는 우리 피조물을 강조하는 비유예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겨자씨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겨자씨. 눈이 좋으시네. 그죠? 그 작은 걸 어떻게 보셨어요? 현미경으로. 또 여러 겨자씨를 많이 모아놓은 거 보셨잖아요. 그죠? 겨자씨를 주로 어디다 써요? 겨자. 초밥 드실 때 이렇게 그 소스도 나오고. 오케이. 자, 아까 뿌려진 씨앗의,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조했다면, 이 겨자씨 비유는 씨앗이 처음과 마지막에 엄청난 대조를 강조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작다가 나중에는 막 몇 미터짜리 크잖아요. 이건 뭐냐면, 복음 전파가 처음에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나타내요. 하나님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랬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나타나. 그걸 강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일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정말 하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나타낸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겨자씨 작죠? 이 반대로 이 겨자씨 비유하기 전에 반대로 뭐가 나오면 소나무가 나와요. 큰 소나무. 키가 하늘까지 닿고 땅끝 어디서나 바라 보이는 나무. 하늘의 새들이 깃들고 나뭇가지 사이에 큰 나무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건 뭔 뜻이겠어요? 겨자씨하고 반대잖아요. 아까 그 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은 로마 제국을 가리킨 거예요. 겉으로는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지만 겉으로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작지만 우리가 로마 제국을 이긴다. 이 뜻이. 윤석열이가 쿠데타도 일으키고 내란도 일으키고 뭐 검찰놈들을 저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우리의 노력으로 저것들을 얼마든지 쳐부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요거 한 개만 저기 적어 놓으세요. 마가복음 4장 33. 마가복음 4장 33하고 34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오. 아니면 전철이나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두 문장이 모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의 33, 4의 34. 왜 그러냐면 4의 33은 보면 비유는 군중이 이해하기 좋은 수단으로 나와요. 근데 34 가면 비유는 군중은 이해할 수 없고 제자들만 이해하는 것처럼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사학자들이 굉장히 좀 시달리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성서 저자가 성사학자들 괴롭히려고 썼나? 모순이니까. 자, 여기서는 예수가 군중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비유라는 문학적 수단이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뜻보다는 군중들의 이해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왜 우리 마가복음에 자꾸 비유가 많이 나오냐면요, 그 당시 어떤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 당시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마가복음 공동체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자, 예수 말을 들을 때 예수의 호감 가진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 가장 호감 가진 제자. 두 번째는 예수의 호감을 가졌지만 아직 예수 제자 되기에는 미적거리는 군중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세 부류가 있잖아요.
예수에게 호감 가져서 제자된 사람, 예수를 미워하는 반대장, 요 가운데 군중이 있어요. 이 군중은요, 예수 가르침에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간다는 말은 좋은 뜻으로, 예수 가르침에 찬동할 수도 있고, 예수 반대자의 그 가르침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시면 우리 보게 되겠지만,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사이파 누룩에 속지 말라. 그죠? 그 누룩이 뭐냐면 가르침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중이 예수가 볼 때는 위험한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우리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 보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걱정되고. 저 사람 누가 좀 잘 가르치면 우리 민주주의로 올 텐데. 저 사람들 잘 가르치면 우리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텐데 왜 자꾸 따라다니긴 하는데 미적거리고 제자는 안 되지? 하고 애가 타는 거예요. 예수가 볼 때. 네? 예수는 우리 서브리노 교수님처럼 계속 설명을 해요. 군중에게. 근데 저쪽에서는 계속 듣긴 하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 속이 타죠, 지금. 우리 정치인들은 그러잖아요. 압수하면 다 자기한테 표 찍는 줄 알고. 응? 우리 성도, 신도들 누구에게 예수 이야기하면 금방 내일 교회 성당 나오고 갔잖아. 안 오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똑같은 문제에 부닥친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하고 좋은 행동과 말씀을 해도 계속 거리를 두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 우리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 제자가 안 돼서 애가 타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들 잘못하면 바리사이나 저 나쁜 사람들 꼬임에 넘어가는데 이거예요,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우리 마가복음 공동체도 선교에 무지무지 실패했어요. 그냥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그냥 제자들을 그냥 막 얻었고 막 물반 고기반 하는 그 낚시질처럼 그냥 말만 하면 막 수천 명이 따라붙고 그런 줄 알아요? 예수도 무수히 실패했어요. 예수도 실패를 많이 겪은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선교 실패에서 우리가 안타까움도 느끼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위로받을 수 있어요. 예수도 실패했는데 나도 실패하면 어쩌? 예수도 실패했는데 나라고 실패 못하는 게 어디가 있어? 내가 하는 데마다 쪽쪽 성공하란 말이 어디가 있어? 그죠? 자, 여기서 그 겨자씨의 비유는 질문. 여기 겨자씨의 비유는 교회에 대한 비유예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겨자씨 비유 잘못하면 교회 비유로 해설할 수 있어요. 특히 설교하시는 분들은 유혹이 와요. 예를 들면 옛날에 이명박이가 그랬잖아요. 서울시를 하나님에게 바친다. 그럼 서울시 망할 일 있어요? 우리 지금 교회 성당 다니는 분들에게 한 가지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 성당 수가 늘고 성도 신도 수가 늘으면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증가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죠? 교회 성당이 증가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정비례로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교회가 늘어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증가한 거예요? 악의 세력이 증가한 거지.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여기 와 계신 우리 목사님 또 이 듣는 분에게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정직하게 얘기해야잖아요. 지금 한국 개신교 요대로 숫자가 늘어나면 큰일 납니다. 나라 망해요. 우리 성당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너무 F학점이 많고 너무 정말 꼴통들이 많아요. 우리 성당은 너무 구경꾼들이 많아요. 구경꾼 아무것도 안 해. 구경만 해. 우리 교회나 성당이 각각 반성하고 고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먼저 십자가 제하했는데 십자가는 당신이 줘? 나는 그 기록해야 하잖아. 십자가는 너희 성도 신도가 줘. 우리 목사 신도가 미쳤다고 십자가를 줘. 그러고 앉아. 나는 구경하게 네가 싸워.
그러고 있고. 이거 되겠어요? 아니, 예수, 베드로, 바울 전부 어떻게 돌아갔어? 전부 사형수였잖아요. 근데 목사 신부들은 그거 안 하려고 그래. 왜 주교들은 구경만 해요? 니들이 뭔데 구경만 해?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윤석열 내란 이 전국에 지금 입 바른 소리 하는 주교가 대한민국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한 놈도. 이게 해서 될 일이에요? 목숨 걸고 나와야죠. 왜 뒤에 숨어 있어요? 제가 흥분해서 죄송하지만 성서학자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외교적으로 말할까요? 정직하게 말할까요? 우리 교황님 설교 한 600편을 제가 읽고 좋은 문장을 뽑아서 이제 출판하려고 하는데 이런 아름다운 말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 듣고 싶어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건 좋아요. 네? 근데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건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건 좋아요. 근데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건 나쁜 거예요. 악행을 하지 않는 건 좋은데 선행을 안 하는 건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악행은 안 하는데 선행은 싫어. 나 나쁜 짓 안 했잖아. 근데 선행은 나중에 하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꿀게요. 악의 세력을 편들지 않는 건 좋아요. 악의 세력에 편들지 않는 건 좋은데 악의 세력에 저항하지 않는 건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나는 악의 세력 편든 일 없고 나는 윤석열 편든 일 없어. 근데 윤석열하고 싸우기는 싫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 구경만 해요. 구경. 당신 직업이 뭐예요? 구경꾼?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나 구경하는 사람. 광복절 다음에 독립운동 할게? 모든 건 정돈 뒤에 숟가락 얹을게? 이게 종교인들이. 나 숨어서 기도나 할게.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의 비유를 들으면서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예수의 비유를 좀 종합해 볼게요. 첫 시간에는 예수 하나님 나라, 이번 시간은 예수의 비유예요. 자, 비유의 핵심을 우리 요약해 볼게요. 첫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둘째,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 셋째, 정의하지 않고 비유를 들었다. 그죠? 그 다음에 비유의 뜻은 예수를 이해하고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생생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따르고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세례만 받고 교회 성당 다니면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나는 예수 따른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서 공부할수록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이거 예수 따르는 거 쉬운 게 아니구나. 예수 따르는 건 장난이 아니구나. 내가 신부, 수녀, 목사로 수십 년 살아도 나 저절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저기 수녀님 편집할 때 좀 불편한 말은 좀 자르셔도 됩니다. 지금 카메라에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혹시 제 말이 약간 거칠고 오염됐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제 진심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교황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한가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신학 토론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한가하게 모여서 커피를 마시며 신학 토론만 할 수 있냐 이거요. 교황님 설교에 나와요. 애가 타는 거 양반. 저같이 무식하고 게으르고 우둔한 성사학자가 많으니까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죠? 아니 말을 했으면 좀 찬성을 하셔야지. 자,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 예수와 하나님 나라 예수 비유기 이야기했고,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유튜브를 여러 번 들으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이 자제력이 없고 표현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허접한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